Jalo let me die. 찬양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분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 여서서 고백하며 예배자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성령보다 또 기도보다 앞서 살고 주의 말씀의 감동들을 거역하며 살았던 하나님, 우리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막 일어나 내 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온 세상이 인하여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이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산다고 하였지만 세상 일에 가정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받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에 많은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신앙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꿈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요셉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적들, 또 요셉이 했던 그의 말들, 그 요셉의 어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과 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 하면 보통 요셉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삶을 저는 요셉이 보여준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영성이란 말을 이제 계속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이 좀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이 말이 편안한 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성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타고나는 영성도 있고 또 신앙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좀 쓸 때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좀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좀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은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별로 못 들어보신 표정. 당신은 좀 악에 받쳐서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정반대 얘기입니다. 좀 이게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찬양이 참 영성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서은실 목사님 찬양 참 잘 들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소리에 영성이 있다. 참 그 사람 그 음악성으로 굉장히 뭐 뛰어나진 않지만 사실 박자 음정 좀 많이 놓치지만 그분이 들려준 찬양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분 있잖아요. 네. 제가 박자를 잘 놓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좀 타고난 박치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주자에게 이렇게 저 반주자 영성이 있다. 오늘 반주자 두 명 다 영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면 설교의 영성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글솜씨 영성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특별한 어떤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나는 영성이 별로 없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만들어져가는 영성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은혜의 영성이 넘쳐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영성을 이제 창세기 나오는 그의 삶에 관한 행적들을 살피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영성을 배우시면서 또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영성을 이제 첫 번째 정리한 것은 요셉은 꿈꾸는 자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이 누구냐? 지금 요셉 얘기하니까 목사님 요셉 나랑 안 친해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셉 이제 지난주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4대손 증손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제 백세에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은 이제 너무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고 그리고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이었는데 그 혈통은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죠.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너무 많이 낳았어요. 아들만 12를 낳습니다. 그 중에서 11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이 12이면 그 12아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12아들이 다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히 자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 자식 사랑할 때 편애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빠들은 첫째죠.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11째 아들을 특별히 좀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야곱에게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연애하면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고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11째 아들 요셉이었고 그 다음에 12째 젖동생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좀 야곱이 자기 아내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또 라헬이 세상을 일찍 떠나기 때문에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가 형들 있었지만 11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을 좀 편애하면서 일단은 옷부터 틀렸어요. 여러분들 형제가 많으면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알죠? 요즘에는 이렇게 다 사입죠. 옛날에 이렇게 자식 많은 집에 옷을 다 물려 입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입던 옷, 둘째가 입고, 둘째가 셋째 입고, 한 넷째, 다섯째 쯤 되면 이제 신경질 막 납니다. 이거 우리 맨날 헌옷 입네 하고 이렇게 좀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는 새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것도 색동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근동 지방에서 이런 옷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여기는 막 목축하고 늘 하는 것이 들판에서 일하는 건데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아예 대놓고 니는 집안일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형들의 그 잘못을 자기 아버지에게 자주 고자질합니다. 아빠 안 볼 때 형들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고자질 잘하는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 요셉만 사랑하는데 형들이 안 그래도 불편한데 이 요셉 자체가 그렇게 성품이 이렇게 막 너그럽고 막 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이제 37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모아놓고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자기 집 밭 한가운데 이렇게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 볕단을 묶어서 곡식단을 세워놓는데 그 한가운데 곡식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입니다. 그 주변에 11곡단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흔하지 않는 숫자의 조합이잖아요. 딱 봐도 자기가 중간에 있고 자기 형제 11명이 둘러서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형들이 들으면 완전히 열받는 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꿈 얘기는 하늘에 별이 하나 떴는데 그 별이 자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별이 11개 딱 서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 일부러 맞출 수 없는 숫자의 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해와 달이 있어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죠. 그런데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서 이렇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딱 들어도 야,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거의 이런 꿈은 왕이 되는 꿈입니다. 딱 들으니까 형들은 우와, 요셉 니 신령하다, 니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새끼도 뭐야 하면서 바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7장 5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엄청난 꿈을 꿨는데 형들은 더 미워하는 거예요. 또 그럴 만한 게 요셉의 태도도 굉장히 오만불선했습니다.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형들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이렇게 곱게 얘기하면 되는데 형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부터 내가 꿈 얘기할 테니까 다 들으시오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가 완전히 대단한 사람 되고 우리는 완전히 하수의 하수가 되겠다는 그런 꿈들이죠. 어쨌거나 이 집안에 장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11째 아들이니까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게 막 옛날식으로 치자면 거의 부모님 자식뻘 나이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까맣게 어린 동생이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 되겠다고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완전히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네, 그 17살 먹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이어하기라고요. 어쨌거나 요셉은 이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꿉니다. 자다가도 꿈을 꾸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꿈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야 물으면 아마 이런 대답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대통령, 뭐 과학자,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했는데 선생님 뭐 이런 거 했는데 살다 보면 지치고 삶의 현실 앞에 부딪히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꿈꾸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꿈은 뭡니까? 생계형입니다. 오늘 조금 더 잘 벌고 오늘 조금 더 내가 불편하지 않고 오늘 내가 아프지 않고 그런 소박한 꿈들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설정해놓은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사실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받는 순간 내 삶의 처지와 형편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된 소망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가 꾼 것인지 사실 잘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이제 나이도 있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야곱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이 하는 그 꿈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이 꿈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야단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이 묘하게 지금 따돌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엄청난 꿈을 꿨는데 야곱이 봤을 때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 맞아요. 근데 아직 요셉은 너무 어려서 이 꿈이 하나님께 온 꿈인지 그 부분을 잘 못하니까 괜히 이 설레발 치듯이 꿈 얘기를 해석해 주는 것보다 그냥 단둘이 하는 게 더 낫겠구나. 그래서 야, 너희 엄마 아빠가 형들이 니한테 정말 절해야겠냐 하면서 너 앞으로 그 꿈 얘기 하지 마라. 그렇지만 야곱은 이 꿈 얘기를 가슴에다가 담습니다. 요셉도 그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이 요셉의 영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형편없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만들어져간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17살 먹은 요셉이 탁월했냐면 전혀 탁월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마마보이 같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게 뭐 신앙인다운 그런 성숙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또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지금 이 야곱의 집안은 어떤 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한 민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민족을 만들고 나라 만들어서 요셉이 왕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영토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그냥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냥 여기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는 한 가족 정도, 그 수준 그대로였어요.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요셉이 왕이 됩니까? 또 자기 성품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 요셉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더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땅바닥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길바닥 지나다가 운 좋게 만 원짜리 한 장이 막 바람이 나풀나풀 거려서 따라다녀요. 어떡합니까? 얼른 줍죠. 근데 지나가는데 5만 원짜리 한 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주었어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또 누가 5만 원짜리 안 흘렸나? 아시죠? 10원짜리 하나 주기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잃어버리고 살면 딱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나의 가진 재산 또 내 나이가 너무 많고 학벌이 약하고 또 건강이 너무 연약하고 스펙이 없어. 또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가장 복 있는 삶의 발걸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가졌던 꿈꾸는 자의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감동들, 은혜들 안 되면 좀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좀 힘들면 교회 밴드에다 쓰세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그날 이후에 굉장한 연단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연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꿈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 지불은 훈련받는 거, 연단받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연단받지 않는 사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훈련받는 기간, 연단받는 기간이 좀 짧으면 좋겠죠. 네, 그거는 우리의 기대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만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받았던 경험에서는 욥도 내가 단련된 이후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바뀌어서 나올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요셉도 이렇게 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꿈을 위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자, 이 대가 지불의 시작은 형들의 이 미움이 극에 당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신부를 보냅니다. 형의 근황들을 좀 살펴보고 전해달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들판에 갑니다. 형들이 이것을 보는 순간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여러분들 그 형제들 사이에 그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형들이 그래도 배다른 동생이었지만 친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악하죠. 그 꿈쟁이를 잡아서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짐승에 찢겨서 죽게 만들자. 그리고도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던져버립니다. 형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요셉이 왕이 될 만한 깜도 아니고 그런 인품도 없었고 그런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혀 고민하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은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그의 목숨만 겨우 살려서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시위 대장 역할을 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집에서 가정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 볼까요?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생활하면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해를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언제 풀려나갈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더 훈련하고 연단하면 할수록 요셉은 그 옛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라던 그 시절의 철없는 모습을 버리고 요셉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 입에서 나왔던 그 불평하는 말들, 불만을 쏟아내는 그 말들이 사라지면서 그 말들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이 태도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봅니다. 저기 저 근동 지방에서 팔려온 저 어린 소년이 좀 다른 것 같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희한하죠. 바깥에 살 때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살고 있는 감옥살이하는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마치 제수가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간수처럼 제수를 관리하고 행정일을 도우면서 하는데, 믿지 않았던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요셉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단 속에서 빛나는 영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많은 제수들인데 그 중에서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그 떡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인데,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이 집행해서 죽게 되는 그런 꿈이었는데, 요셉이 이 꿈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풀려났던 신하가 한 2년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이집트 전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한 히브리 청년이 자기 꿈 해석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불러냅니다. 자, 바로가 꿈을 두 가지를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그 살찐 7소가 있었는데, 이 7소가 풀을 뜯으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이렇게 메마르고 파리한 그 소가 7이 나타나서 살찐 7소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그 벼 같은 거죠. 그 한 줄기에 충실한 그 7이삭이 달려있는데, 나중에 동풍이 불면서 마른 7이삭이 나타나서 그 충실한 7이삭을 다 삼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 얘기를 들을자 이집트 전체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춥니다. 내용은 앞으로 이집트와 이 지역 전체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어마어마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앞으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바로가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꿈을 해석해 준 네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 바로가 말하면서, 그 자리에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 신분이었던 요셉을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한번 41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기를 엎드리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결국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방 출신의 이 청년 요셉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발탁이 되는데, 이게 말이 총리지 왕이 그의 인장 반지를 빼줄 만큼 왕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처음 자기 아버지에게 꾸었던 그 꿈 얘기를 해줬을 때가 17살이었죠. 한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 요셉에게는 연단받는 기간이었고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을 때, 연단받을 때 요셉의 입에서 불평, 불만을 달고 산 것이 아니라, 연단받을수록 요셉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훈련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연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지금의 요셉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훈련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집트 전체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만 찾아온 흉년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에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들에 대한 그 생각이 남아있죠. 언젠가 아버지를 한 번은 만났으면 좋겠고 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과의 얽혀있는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늘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저 이웃나라 이집트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하면서 형들이 심부름을 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이제 이집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총리인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친동생이라 하더라도 한 13년 안 보고 자랐으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었고요. 또 요셉은 또 이집트식으로 머리 스타일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스타일은 머리를 이렇게 밀죠. 머리도 밀었고 그리고 평상시 아는 요셉은 원래 자기 말을 썼는데 이집트에서 만난 요셉은 쓰는 언어도 이집트어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총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벗어 얘기하다 보니까 형들조차 자기 친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한 형들에게 양식을 그냥 주면 되는데 살짝 골탕을 먹이면서 줍니다. 여러 가지 애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형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못 알아먹을 줄,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고 자기들 언어 쓰니까 요셉이 못 알아먹을 줄 알고 자기 말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였기 때문에 죄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막 뉘우치는 말을 합니다.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형들이 하는 그 말을 살짝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에 양심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셉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고는 형들과 진한 눈물 흘리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자기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연기를 했을까요? 요셉은 정말로 자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한 것이 맞을까?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때가 되어서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창세기 50장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이대에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동생이지만 동생한테 말을 함부로 말 못합니다. 당신이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경어를 쓰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형들이 간청을 합니다. 요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형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지만 나는 분명히 용서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형들은 자기가 용서한다는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발이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굉장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쿨하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용서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용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는 형들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커서 그런가요? 요셉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요셉의 탁월함입니다. 요셉의 이 믿음의 정신 안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여러분 17살 먹은 소년이 집에서 쫓겨나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쏟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원망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원수 갖고 싶은 그 마음들을 그가 다스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형들을 용서하면서 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가진 요셉의 탁월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꿈 꾸게 하셔서 왕이 되는 자리에 앉게 하셨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요셉은 운이 좋아서 팔자 좋은 길에 서는 그런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실 수 있고 거름뱅이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진짜 의도는 뭡니까? 요셉이 나중에 이것을 알았어요. 아까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지금 이 기근 날 야곱의 후손들이 그 근동 지방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전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은 굉장한 땅을 받겠지만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은요 사람 살기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땅 전체가 거의 사막과 비슷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남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땅에는 원래 원주민들도 있었는데요, 싸움 잘한 원주민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서 민족 이룬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임시로 이집트로 옮겨서
이집트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이 이집트 찾아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얘기하면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거둬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 전체에 7년 그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주정하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또 재밌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또 재밌는 드라마도 쓰게 하셔서 요셉의 가정에 이 형제끼리 막 지지고 볶는 이 싸움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 이루고 그러면서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400년 만에 그 숫자가 적어도 300만 명, 400만 명으로 불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후에 모세가 등장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 처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섭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자기 형들 향해서 분노하면서 막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을 다 멸절해버렸으면 히브리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몰라. 요셉의 자손들은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서라도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시큰 은혜 줬더니만은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딴 사람으로 옮기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돼 요셉이 보여준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냐 마냐의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이 믿음으로 승화되고 영성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감정의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탁월한 영성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보면서 용서하라는 것까지도 용서하고 연단 받는 것도 감사하면서 꿈을 꾸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유언도 이렇게 합니다.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 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었던 그 땅에 반드시 돌아갈 건데 그때 내 남은 유골이라도 가져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이집트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나도 경험하고 싶으니 내 남아있는 해골이라도 들고 그 땅에 꼭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한 유언입니다. 쓸데없이 묘를 옮겨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진정한 꿈꾸는 자였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그 회사 중에 헨리 포드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이름이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의 그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곳이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인데요. 그 가면 이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그 입구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마차를 타고 다닌 시절에 이렇게 엔진을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때 당시에 아내는 주급이 $20였고 포드는 주급이 $55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4분의 1을 벌였습니다. 누구 집에 좀 비싼데요. 네. 그런데 그 마차를 만드는 일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계속 시도하면서 그 꿈을 꿨을 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계속 핍박하고 그만두라 했을 건데 이 헨리 포드의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의 그 꿈을 지지해주고 내조했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그 지지가 없었으면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격려해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절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삶에 주어진 과정들은 전혀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도 없어요. 언제 풀려 나온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인 드라마처럼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또 그의 인격을 완성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영성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았고 또 연단 속에서 더 강해졌고 또 용서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이 요셉의 영성의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아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옆에서 밀어주시고 또 고난당한 자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용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자, 우리 손을 두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자랄지라도, 우리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꿈꾸는 자로 일어나서 훈련받을 때 더 강해지고, 또 그 마음 안에 미워하고 살인해가고 싶었던 그 마음들 누르면서 용서로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었던 요셉의 삶, 그와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 삶,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도 순종하며 살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눈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요셉에게 흘러갔던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